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보고 31절, 32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인데요.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목을 바벨탑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항상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있는 그 11장 그 문제입니다. 대충만 우리 11장이지 11장을 깊이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바벨탑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인데 창세기인데 계속 그렇겠지만 이제 성경 읽고 있는 시작인데 또라는 질문이 나오더 또 이러냐 인간이 그런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먼저 보시면 8장 21절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야 왜 이러시나 했어요. 심판하신 이후에 홍수를 이후에 나온 노아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동행하는 자였죠. 그대로 그 영적 상태대로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21절에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노아가 실컷 번제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이 안 되는 갑자기 하나님 소리 하실 리가 없는데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번제와 제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설명하신지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 제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 교회 같은 말이죠. 이 번제와 제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릴 때 뭐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 계획하는 바가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자연스럽게 이제 6장을 넘어서 그 6장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또 그 중에 이 바벨 운동이, 바벨탑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바벨탑의 시작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지인데요. 오늘 칠판이 없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지금 표현으로는 사단의 망대가, 기가 막힌 사단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사단의 망대 할 때 사단의 망대에 좋은이라는 말이 좀 우프지만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노아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실수, 노아의 영적 상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행하던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노아가 어느 날 방종하고 태만해지고 뭔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기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다행히 두 자녀는 그걸 복음적으로 잘 넘어갔는데 한 자녀는 그 노아의 실수에 함께 걸려들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실수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막 더욱더 악한 행동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 함입니다. 그 자녀가 가나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겠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언약을 가로막는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결국은 마지막에 멸하게 되는 그 내용이 또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그 시작이 그 후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라고 하기는 좀 가벼운 이야기고 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후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들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어떤 후대를 우리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가느냐,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다 중요하겠지만 후대들을 언약으로 바로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후대들은 절대 부모의 실수에 속지 마세요. 하물며 목회자의 실수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부모의 실수, 아니 복음 가진 부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청년 내일 우리 훈련 수련회 가는데 우리 대청년들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 또 좁혀지니까 죄송한 이야기 되는데 많은 랩런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입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 가면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겠죠. 저희 아들이 그러겠죠. 저희 딸도 그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절대 속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혹시 목회자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결론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바벨탑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오늘 바벨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왜 참 그 설명을 했네요. 바벨탑이 그 노아의 실수, 함의 실수로 시작됐냐. 그 함의 자녀 가운데,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 이 니므롯이 바로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을 세운 정복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이 다시잖아요, 건국 신화 거의 다 있는 것처럼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신이 그 유명한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죠, 맞죠? 그리고 또 계속 신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그 아내 신이 아시잖아요, 아세라. 어떻게 보면 마르둑이 갑자기 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바알 신의 시작이 됐다고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세운 정복자, 끝까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징적이거든요. 나라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의 구약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 신약에는 로마,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 어제 말씀드렸던 그 니므롯. 그래서 성읍을 쌓았고 오늘도 탑을 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3, 4절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느 날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꼭 필요했던 역청이 이렇게 또 쓰임을 받았어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에 중요한 힌트들이 많죠. 세상 나라를 이뤄가는 사단의 망대의 특징, 서로 말하되,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시작인데요. 3절 4절 다 서로 말하되, 자, 이 별로 좀 어색한 단어가 3절 4절에 그대로 서로 말하되, 자,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 4절 또 말하되, 자, 인간의 말의 역량입니다. 이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그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그래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그럼 짐승도 인간의 언어 같은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만큼 좋은 것이지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인간의 말이, 역량이 이렇게 가장 악하게 문화로, 또 요즘엔 언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가장 쓰임받게 되는 지금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세 번째 보면요, 중요한 이제 힌트가 아까 4절에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다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사단의 망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 지금 사단이 인간들을 속이는 가장 큰, 하물며 성도들, 교인까지도 속이는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답이 뭐냐? 우리 이름. 우리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요. 우리 이름이 자존심 상하면요, 모든 게 다 걸려들어요. 내 이름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좋아요. 사단은 얼마나 이거를 걸고든지 모릅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안 읽었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또 차라리 안일 빼야는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이름을 높이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야 돼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6장 9절 첫 구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없다고 해서 절대 서운하고 답답할 일이 없어요.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늘에 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거로 좀 부족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인이 같이 이야기할게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같은 의미인데요. 가인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죠? 유리 방황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방황하도록. 이제 그 가인의 저주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해서. 또 뭡니까? 하늘에 닿게. 그건 홍수 심판에 대한 대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잠긴 것을 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명히 홍수 심판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우리에게 이런, 죄송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성읍을 쌓고, 참 무서운 이야기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버텨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맞짱뜨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번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7절에 나오죠. 문제를 받습니다.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자겠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가벼운 심판 같지만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심판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언어의 소통이 끊어진 시간표가 바로
이때가 온 거죠. 이 소통을 막는 것만큼 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심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언어가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소통이 되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이번 심판이었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결과가 이 언어가 흩어졌다면, 이 언어가 다시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 또 있었죠? 회복되는 시간표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마가다락방 시작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한 말로 다 이해됐어요. 기가 막히죠.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천국의 언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세계복음화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거두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회복하는 장면들을 일부러 마가다락방에서 또 허락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다 나누면 결국은 성읍과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탑만 세운 게 아니라 성읍은 그때의 도시죠. 그 도시를 처음 세운, 또 나라를 처음 세운 바벨론의 시작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성, 가인의 후예 가운데 있는 에녹의 성이 기억나죠. 그리고 그 에녹의 후대에 나와는 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강한 자. 그래서 자신만의 도시와 자신만의 성읍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인가를, 우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시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창세기 11장 문제, 11장 문제를 계속 우리가 거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인간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32절까지인데요.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또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반복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실수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합니다. 셈의 족보만 따로 또 나와서 쭉쭉쭉 읽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1절에 아르박사, 중요한 인물이죠. 뭐 혹시 펜 있는 분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쭉쭉쭉 보시면 또 에벨,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라고 하죠. 에벨. 그 에벨에 쭉쭉쭉 왜 이렇게 했냐면 결국은 25절 보면요, 데라라는, 이제부터 좀 알만한 인물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온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잘 나왔고, 데라는 70세에 누굽니까?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홀이 나오고 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아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조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우르에 해서 죽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하란입니다. 데라보다 더 먼저 죽었죠.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작은 다르지만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누가 먼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상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라는 의미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첫 번째 이유도 있고요. 또 이 롯의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의미에서 롯을 데려갔던 그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나오는데 30절 보시면 이제 그 많은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집중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여자인 사레가 나옵니다. 사레는 굳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창세기 내용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건 처음부터 그 자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둘 다 뭐 같은 의미겠죠. 하여튼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사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이 어떻게 되겠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 메시아 오겠다고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당시에만 해도 너무나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죠. 솔직히 말하면 믿긴 했지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국 이삭이겠지만요,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것을 또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31절에 이제 12장부터 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12장 1절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31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에요. 저희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30절 보면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기 전에 하란을 거쳐가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지나갔으며 이래야 되는데 거류하였으며 그래 나와요. 그리고 32절에는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맞죠? 안 죽었다면 계속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 부분에서 데라가 죽음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1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를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그 가나안의 시장인 세겜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셈의 족보와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족보는 어제도 말씀 가운데 연결되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모두 셈의 족보를 집중하게 하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또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시작으로 나오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가 나옵니다. 결국 모든 족보에 어디를 향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왜 족보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완전한 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면 안 되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면 안 되고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알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신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부터 계속 구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씨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지, 왜 그걸 설명해야지만 구약이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메시지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까 창세기 8장 21절 번제와 제단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또 성경을 읽어가시면 계속 실망할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다윗도, 그렇게 믿었던 많은 성경인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구약이라서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니까요. 이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게 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누구에게도 속지 마세요. 누가 실수해도 걸려들지 마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아무건 당연히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그리스도면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로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해야 될, 바라봐야 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될
시선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거 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자들이 회개를 놓치고 있어요? 회개를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통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신학을 배우면서 회개가 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 저는 통탄합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복음으로 실수한 자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실수한 자는요, 통한으로 참회로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지금 복음이라는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짓눌려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한테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끝났는데요. 아니요. 지금의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작사한 또 작곡한 우리 목사님의 그 고백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있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이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사를 적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서론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있잖아요. 한 명 가족도 그거잖아요. 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떠나보내면서 그 깊은 슬픔 가운데서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받았던 응답이 이 깊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고 모든 거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충분한 것이, 충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답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다시 2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노스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라멕이 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라멕은 뭐라 했죠? 강한 자. 에노스는 무슨 말이었죠? 나는 죽을 만큼 연약한 자. 지질이 궁상떨어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의. 절대 잊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실수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실수 안 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